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작아진 성경으로 구약 2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제 이진용 목사님께서 완전은 완벽이 아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쨌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그동안 못 뵀던 얼굴도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카메라 쪽 보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도 예배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예배 참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아니구나. 네, 이번 주부터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이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설교 오셨던 걸 잠깐 정리, 약간 요약 같은 느낌? 이렇게 설교해 주셔서 저도 처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에 서서 목사님이 많이 설교하신 것 중에서 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완전에 관한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또 같이 한번 나누시고 또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찾게도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경계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최 목사님 같이 부목사님 같이 열심히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얘기들을 오랫동안 우리가 많이 나눴죠. 가장 특징적인 여러 교리 중에서 특징적인 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 그리고 완전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 그리고 완전하라는 그 명령에 대한 것이었죠. 거기에는 많은 성서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또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전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에 관해서 한 완전한 사람의 예를 전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 완전함이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에서 6개의 안티테제와 안티테제가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 6개의 마지막이 바로 원수사랑의 구절인데요. 거기에서 그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영어로는 뭐 그냥 간단하게 be perfect 이렇게 나옵니다. be perfect, 퍼펙트하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래 완전해야지라는 말을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건 그게 아니죠. 뭡니까? 그게 되나? 생각이죠. 돼?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게 사실 이게 그래 해보자 이게 아니라 안 되잖아 라는 게 먼저 드는 게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이 퍼펙트라는 개념을, 완전하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하라는, 퍼펙트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하죠. 우리 완전하라고도 번역하지만 보통 퍼펙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완벽하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완벽하다라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완벽이라는 뜻이 한자로는 이렇습니다. 벽자가 혹시 무슨 벽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게 구술벽자예요. 저도 찾아봤는데 구술벽자예요. 그러니까 옥구술이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가지고 그 완벽이라는 한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도 한국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완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 흠이 없는 구술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사전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흠 하나 없는 딱 그 완벽한 딱 구술 깨끗한 구술 같은 것을 완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벽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었냐면 아무 결함이 없다.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그 생각으로 항상 완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이 완전하라는 말을 썼었던 그 단어에 그런 뜻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때 그 흠이 없는이라는 말 뜻이 바로 이 완전이라는 그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라 그랬을 때 그게 완전한 제물을 바쳐라라는 그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완벽하니 너도 완벽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마치 무슨 뜻이 되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 이것은 불가능하죠.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자명하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누구도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또 그 흠이 완벽하게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 예전에 가끔 말씀드렸던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렇게 완벽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가 말했던 건 뭐냐면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포기한 거죠. 안 되죠.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절망하게 되는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게 되면 뭔가 내가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루터가 빠졌던 그런 똑같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사람이 결벽 같은 그런 결벽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때 벽자도 그 구슬 벽자인가 했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 벽은 무슨 결벽이라고 했을 때 벽자는 습관, 버릇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벽 그랬을 때 그런 그 벽자인 거죠. 그 벽자는. 그러니까 깨끗함에 막 습관이 되고 막 열심히 해보려고 버릇처럼 열심히 관습처럼 해서 깨끗하게만 유지하려고 강박 같은 게 생기는 게 되죠. 신앙에서도 어떻게든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때가 묻어 있는 것 같으면 막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확인하는 건 뭐냐면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 라는 절망감만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절망뿐인 삶이 되죠. 내가 완벽해야 되겠어 라는 삶을 그렇게 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하는 삶은 기본적으로 어떤 삶이냐면 시선을 밖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내 흠을 보는 거죠. 밖을 본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딱 봤을 때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저 사람 정말 완벽하다. 나는 거기에 그렇지 못하잖아. 또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이거 너무 잘하는데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되게 이제 그 뭐 굉장히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표현도 잘 없고 숫기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소위 사회생활을 잘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외향적이고 리더십도 있고 표현력도 있고 또 뭐 사람들과의 관계 조율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완벽한 사람을 보면서 와 나는 정말 결점투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들고 또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결점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완벽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완벽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반대로 또 나의 흠만 바라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보면 교회 생활을 봤을 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그 부분에서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는 거죠. 와 나는 방언도 못하는 저 사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기도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그게 안 되는 거죠. 나는 10분만 무릎을 꿇어도 너무 무릎이 저려오고 집중도 안 되고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막 무릎 꿇고 뭐 1시간씩 2시간씩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보면 막 절망스럽죠. 대표 기도를 막 오늘 되게 잘하셨는데 권사님 대표 기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되게 잘하는데 자기한테 대표 기도 순서만 돌아오면 막 식은땀이 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못 맡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이게 사람들이 돼서 기도 못한다. 정말 나는 뭐 이런 거나 못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대표 기도를 잘하고 싶다. 근데 정말 나는 못해. 너무 이게 막 절망스럽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뭐 기도도 어떤 사람은 막 통성 기도를 너무 잘해요. 주여 삼창도 막 너무 잘하고 그래서 막 소리를 막 이렇게 질러하는데 내성적인 사람은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리를 누가 듣는다는 게 내 기도 내용을 듣는다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떠냐면 교회에서 와 정말 멋있다 잘한다는 것만 보면서 나는 그렇지 못한 내 모습만 보니까 계속 절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정말 교회 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기도만 그런 건 아닙니다. 헌금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뭐 찬양도 그래요. 와, 옆에서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나는 노래도 못하고 음치도 있고 뭐 박치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야 이거 정말 나는 이게 찬양도 못하고 이거 정말 너무 창피하다. 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죠. 내가 완벽해져야 돼. 좀 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신앙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을 밖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또 내 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것이었을까? 너는 완전해라 라고 하는 게 be perfect. 이 말이 그러니까 너는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일까? 완전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것뿐일까? 어쩌면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는 완전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도 거룩해라, 그러니 너도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완전하다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리킨 것 중에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부분이 어쩌면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죠. 80세 돼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 그랬더니 난 당신도 처음 봤고 여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럼 도대체 누가 당신 이름을 물어보면 누가 널 시켜서 데려오라고 그랬냐 그랬을 때 그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여러분 뭐 들으신 분 뭐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번역이 너무 좀 불충분한 번역이에요. 사실 이걸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는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 말이 아니었는데 말하자면 I am the being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그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원래 이 말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말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은 나는 나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나다는 I am 뭐 me, I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내가 나인 그게 나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곧 내가 나인 그게 나다. 이 말은 나는 그 내가 나인 그 나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어쩌면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은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그 말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완전은 나의 나됨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라는 말을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는 내가 나인 그 나인 거야. 그러니 너도 그 네가 너인 너가 돼야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다른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게 나처럼 되라는 말일 리는 없습니다. 그게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왜 어떻게 알 수 있냐?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그게 죄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원죄 출발은 뭐냐면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는 거였죠. 그런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나처럼 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건 가장 죄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말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 행동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신의 이름에 있는 것처럼 너의 그 본래 너가 되라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딱 네가 그 너인 그 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것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아주 흠이 없는 내가 아니라 완전히 나인 내가 되는 그런 것이었죠. 원래 너였어야 할 그 너가 되어라 라는 명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 나인 이 나인 것처럼 너도 원래 너였어야 할, 너이어야 할 그 너가 되라는 명령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과 결부되는 말이라면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로 새로운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말을 또 한자로 살펴보면 완전 할 때 그 전자가 사실은 온전할 전자잖아요. 어쩌면 완벽이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말을 완전이라는 한자어를 좀 더 주목해 보자면 어쩌면 이 뜻을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완전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근데 이제 흠이 없다는 말은 아무래도 완벽에서 가져온 말 같아요. 온전할 전자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뜻은 뭐냐면 필요한 것이 모두 완전히 갖추어져서 모자람이 없다라는 뜻이 그게 완전이라는 거죠. 딱 어떤 모자람도 없는 상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딱 그 상태인 거죠. 원래 나인 나가 되려고 노력하면은 이때부터는 시선이 밖이 아니라 내부를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원래 나인 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게 됩니다. 내 단점을 보기보다는 내 장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숫기도 없고 내성적이고 표현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쳤을 때 내가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괜히 내가 저 사람처럼 되지도 않는데 될 수도 없는데 저렇게 살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살아야지. 나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성적이고 숫기도 없고 표현력이 없게 창조하셨으면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나인 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다시 그 내가 되는 그 과정을, 그게 완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더욱 나는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막 대단하게 막 나가서 이렇게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안 된 애가 아니라 나는 저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나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남들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내게 주신 은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막 통성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통성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면 나는 묵상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너무 다 다양하거든요. 각 사람만큼의 방법이 있거든요. 사람만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 달라요. 그러면 나는 내게 주신 길로 만나야 되겠죠. 나는 그러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드리는 매일의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면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고, 또 묵상 기도를 통해서 만나면 또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고, 통성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면 또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고, 다 다른 거죠. 그렇게 보면 나는 참 청소를 잘하네 라고 하면 그게 또 은사가 되는 거죠. 나는 찬송을 못 불러. 그런데 듣기는 잘해. 그러면 듣는 은혜, 나는 정말 찬송을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넘쳐. 부를 때는 난 정말 음치니까 못 부르지만, 그러면 듣는 은사로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은혜를 자기에 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은사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똑같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어차피 내 노력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내게 주신 선물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선물이, 하긴 뭐 남의 손에 든 떡이 늘 커 보이니까 저 사람 손에는 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사람에겐 그게 필요하시니까 그걸 주셨겠죠. 나에게는 내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잘 맞는 뭔가를 주셨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야 모든 은사들이, 그래야 다양한 은사라는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도 그거죠. 은사는 다양하다. 그런데 여기 귀천도 없는 거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은 뭐다? 사랑이다. 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있을 때 은사에 대한 말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사는 다양하고 다양해야 하는 거죠. 교회가 한 모습으로 다 갇혀 있는 것만큼 굉장히 무서운 거 없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냥 한 분위기로 이렇게 탁 이렇게 모든 은사가 한 은사로 막 집중되어 있는 은사만큼 굉장히 힘든 교회도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거죠. 다양하게 하나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물론 그러니까 내 열심히 안 하는 거에 대한 핑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또 나는 그냥 이렇게 널널한 은사가 이렇게 핑계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모든 은사는 귀하고, 완전이라는 모습을, 나의 모습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으로 내가 그 모습에 맞춰가려고 노력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죄의 반대인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인 나로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완전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렇게 될 때만 사실 나도 내 은사를 당연히 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볼 수 있는,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분증은 아이디 카드라고 하잖아요. 아이디 카드를, 우리 주민등록증 다 아이디 카드죠. 아이디 카드의 아이디가 아이덴티티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정체성 이렇게도 번역하라고 하는데, 그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온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이뎀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해요. 이뎀은 라틴에서 왔는데, 이 이뎀 뭐냐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신분증이 되냐면 여기 그려져 있는 사람하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신분증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아이덴티파이 그러면 동일시하다. 그래서 그런 거죠. 얘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딱 그런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내가 나인 이 딱 나야 라고 가는, 원래 만들어진 이 나가 원래 이 내가 지금의 나야. 이게 딱 맞을 때는 별로 불행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불행은 나인 나에서 지나치거나 모자랄 때 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원래 나인 나에 못 미치게 되면, 내가 원래 딱 난데 나를 여기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비굴해지죠. 나는 굉장히 자존심도 낮아져요.
자존심도 낮고 또 열등감에 치여서 살게 되죠. 나는 자기의 원래 자기보다 훨씬 자기는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자기의 모습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뭐 굉장히 오만해지죠. 그리고 뭐 우월감에 쩔어 살고 교만하게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제나 그러니까 그게 딱 맞지 않으면 항상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막 비열하게 사는 거죠. 사실은 뭐 언제나 그 비열이 막 둘 사이로 오고 가면서 완벽을 바라보고 살 때는 항상 이 둘은 뭐 오만하거나 혹은 비굴하거나 이 둘은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늘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는 굉장한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아닌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계속 그 사이에서 불행 속에서 비열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 정확하게 그랬을 때 그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사실 완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완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은 완벽이 아닙니다. 완전은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어떤 흠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이 말씀은 I am that I am 이 말처럼 나는 나인 나이니 너 역시 가장 너인 너가 되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다른 누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원래 너였어야 할 그 너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그 너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말이 만약에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이라면 우리는 따를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불가능한 걸 명령해 놓고 해봐. 그게 되겠니? 이건 뭐 하나님 우리 조롱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완전 그걸 정말 흠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야 돼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을 불가능한 명령을 해놓고 되겠어? 라고 조롱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조롱이 아니라 내가 나인 것처럼 너희도 너여야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행복의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십니다. 완전의 사전적 의미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딱 갖춰져.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창조자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면 그것이 외형이든 내형이든 간에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을 때는 그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모습으로 살아야지 너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인 것을 그 모습을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죄된 욕심으로부터 기인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죠. 좀 더 다른 모습이 되려고, 다른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다른 내가 더 좋아 보이니까, 와 좋아 보인다. 다른 내가 저건 좀 다른데 저거 더 좋아 보인다. 그게 여러분 원죄의 시작이었잖아요. 내 모습보다 와 저게 하나님처럼 되면 너무 좋겠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걸 보면 좋아 보이죠. 와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나의 나가 너무 싫어 보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들,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불행들이, 그 욕심이 결국은 우리의 가장 불행한 이 죄를 낳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안 되는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 조롱하시는 거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니까 하라,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지, 안 되는 걸 하라고 해버리면 그건 뭐 우리를 진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버지께서 완전하셔서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씀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단히 애쓰는, 이것은 과정이다. 부단히 애쓰는 과정에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보다는 사실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이 주제와 더 잘 맞는 거라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아직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길을 통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것도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흠이 없이 완벽하게 살겠다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완벽주의, 결벽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그 충만한, 나인 나로 충만한 상태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웨슬리 목사님은 그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거 된다고 믿었어요.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해야죠. 루터도 발견했던 것처럼, 또 웨슬리 목사님도 말한 것처럼 완전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울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면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가는 길이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해지면서, 그리고 완전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완전한 나를 찾아가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늘 가는 길이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는 완전을 향해 바울처럼 다름질쳐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고 결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